말씀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뿌리? 아니면 근원? 근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온전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끄시는 믿음의 길 위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합니다. 뭐냐? 소위 범죄자의 그 죄목을 적는 패에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은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근데 사실 문제가 있는 죄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 그리고 모여든 군중들이 어떤 민족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했던, 그러니까 홍보했던 내용은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모여든 군중들 입장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은 그렇게 와닿는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군중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바랬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상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를 빼고는 전부 다였어요, 사실은.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더냐, 이 시대의 요한이 아니더냐.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가 우리 왕이 되어야 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올라가니 이제 군중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전에 힘없이 대제사장에 붙잡혀 끌려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장이 뒤집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앞에 덧붙여야 되는 단어가, 표현이 더 있었어야 했어요. 뭐냐?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해서. 이래야지 그 군중들의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죠. 이래야지. 이와 같이 군중들의 이 마음을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그걸로 좀 고쳐달라. 왜냐? 제목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기를 바랬던 유대인들의 소망을 꺾은 것이 누가 됩니까?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그 원망이 자기들에게 다시 쏠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그냥 그 죄목에 신성모독죄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형 자체가 로마에서 집행하는 형벌이에요. 로마인들은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 처하진 않습니다. 오직 로마에 대한 반역죄만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의 죄패에다가 신성모독죄 그거 걸었다가는 총독 빌라도는 로마로 끌려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도 신성모독죄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이게 피해가 오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 빌라도가 이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세 가지로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기록된 정확한 라틴어, 여러분 그래서 그림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성화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인리 뭐 이렇게 써있는 INRI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이게 INI 그 라틴어예요. I 이에수스, N 나자레스, R 렉스, I 이우다이오름 해서 이게 라틴어예요. 이게 이에수스 나자리오스 나자렛 사람 예수, 렉스 이우다이오름 유대인의 왕. 라틴어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인리가 영어 표식이 아니에요. 라틴어 표식이에요. 우리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제목. 이게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스스 호 나졸라이어스 호 바시루스 톤 이우다이온.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굳이 라틴어 헬라어 모두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자레우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나조라이어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말로는 나자렛이지만 글씨를 쓸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영어식으로 따지면 나, N, 사, 자, 나자렛, 자, Z로 되어 있죠. 르 해서 르로 되어 있어요. R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 히브리어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N, Z, R이요. 이것도. 나사렛은 N, Z, 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얘기는 나시린을 떠올리게 하는 히브리인들만의 그 언어 유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했는가? 이것도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그의 이름 앞에 뭘 붙이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이시기 위해서. 근데 나자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뭐라고요? 나지르하고 똑같다고요. 나지르하고 나시린이라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풀어봅시다. 어떻게 썼습니까?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는 거룩한이거든요. 분리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우리식으로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신 예수가 되겠죠. 그 제목이. 근데 이게 빌라도가 뭘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빌라도가 뭘 알고?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떤 일에 대한 최종 하나님의 심판, 판결, 최종 판결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최종 판결문입니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판결을 내리노니 이렇게 너희는 될 거야. 이거잖아요. 어떤 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판결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원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냐면 태초의 사람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불순종의 죄,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100% 맞는 말이죠. 원죄의 드러난 모양은 불순종이에요. 잘 들으세요.
원죄의 드러난 모양은 불순종이에요. 드러난 모양. 여러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원죄죠. 원래 있는 죄, 원래 갖고 있는 죄, 그게 원죄예요. 누구에 대해 불순종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과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순종과 같은 말. 제가 유재석 씨 그 노래를 굉장히 이적 씨와 더불어서 유재석 씨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동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아세요? 말하는 대로 모르세요? 아니 지금 생뚱맞다는 표정의 끝인데 모르세요? 지금은 너무 힘든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면 그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주제의 노래죠.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듣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아빠 말 안 듣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불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했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제가 어머니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들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아들들과 여러분 관계가 어떠십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겠대. 맨날 게임하고 맨날 뭐하고. 그런 아들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불순종, 원죄에 드러나 보이는 모양은 불순종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어겼을까요? 동기가 있죠. 그 동기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된 동기.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동기를 분명하게 3장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이게 동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점이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얘기인가?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눈에 대한 인식은 지식입니다. 지식. 전통적인. 그래서 눈은 지식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잖아요. 책을 보고, 그렇죠? 책을 보고 뭐 사물의 현상을 보고 그 통로가 뭐예요? 눈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식의 상징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김으로 자연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김으로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칭호가 있어요. 오직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칭호.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창조주죠. 그리고 또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야 되는 칭호가 하나가 더 있죠. 통치자예요.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유일한 분. 하나님. 통치자. 피조물에 우리는요, 절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창조 못하잖아요. 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심판주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주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통치자는 가능해요. 요건 가능해. 요건. 우리 지금도 우리가 세상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사람에게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유일한 명령 하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 위에 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치 행위는 하고 있는데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위임 받은 거죠. 위임 받은 거예요. 그 위임이라는 뜻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일정에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 결정은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 이 나라 주인인가요? 아니죠. 그냥 위임 받은 거예요. 그 권리를. 그걸까지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주인과 청지기는 달라요. 그러나 주인과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다스리는 자. 아담과 하와는 분명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은 아니었어요. 청지기였지. 근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갖자.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밭을,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 여러분 이 사람이 청지기이다, 너희는 청지기이다 라는 그 표시로 알게 하신 유일무이한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유일무이한 계명이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파괴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은 말한 거예요. 네가 될 수 있어. 그 명령 때문에 네가 주인 노릇을 못하잖아. 그 명령 어겨봐. 그러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기다, 명령을 어기다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벗어나다예요. 어기다라는 개념이 벗어나다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차선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근데 그 어긴 그 나타난 모양은 뭡니까? 차선을 벗어난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엄마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엄마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맞죠. 네, 사고가 나요. 벗어나대요. 어기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은 벗어나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이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나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벗어나게 돼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부터 벗어남이라는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벗어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남 그 의미, 그 상황, 상태 뭡니까? 우리는 그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동기, 벗어나고 싶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벗어나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최종 판결,
그 판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장 15절에 정말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요. 정말 뜬금없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뱀의 계략을 파괴할 것이라는 얘기죠. 뱀의 계략이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거죠. 이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가 상하게 합니까? 뱀이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발꿈치를 상하다. 이게 뭘 가리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아요. 십자가형은. 그럼 발목을 뚫고 나간 그 못이 어디를 상하게 하겠어요? 팔 뒤꿈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려는 사건,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있죠. 십자가형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구원인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왕이 아니신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이한 피조물이 있죠. 유이한 피조물. 하나는 사단이요, 하나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우리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만. 태초의 죄, 불순종하게 된 동기, 이유이자 동시에 결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라니까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청지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놓고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간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사렛 예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왕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긴장감,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긴장감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려 하는가, 이 줄다리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감의 정체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자기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한 사람이 있는가? 없죠. 없어요. 저도 못했어요. 아직도 안 돼요. 아들 말기암 판정받았을 때 하나님께 안 됩니다. 살려주옵소서라고 처음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들 누구 거냐? 네 아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없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통치권을 온전히 이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가 하는 말 뭡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타협하려고 해요. 자꾸. 아니면 어떤 말씀을 무시하죠. 아니, 내 생각은 아니야. 이게 내 생각은 아니야.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내 생각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소수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일부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시다. 이걸 예로 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 차별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소수 교회와 소수 성도들과 소수 목회자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그 성소수자들을 왜 차별하고 왜 미워하느냐? 그런 거죠.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작 성소수자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들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이고 싫어하는 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죠.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를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봐요. 오히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타 말씀을 교묘하게 이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날에 있는 성소수자들이랑 돌을 던져 때려 죽여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미세요. 성소수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에요. 마약 사범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사범만이 아니에요. 살인자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고요? 그들 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그들이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성소수자들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마약 사범들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때는 성령 회방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는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는 시기이지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시기는 아니에요. 용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돌아서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잖아요. 이게 용납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는 말이 용납만 얘기해요. 용납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생각에 성소수자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세상 불신자들한테 물어보게 그분들 모르니까 그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소수 교회와 소수 성도들과 소수 목회자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저들 어떻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심판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다 심판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느냐? 저들의 주장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단의 교묘한 주장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이제부터 10시간 유튜브를 볼 거야. 엄마 나 사랑하지? 내버려둬. 이걸 죽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나 사랑하면 나 용납해? 제가 좀 잔인한 말 한마디 할게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지? 나 가서 바람 좀 피고 올게. 이거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건 말씀하시네.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은 용납이 아니에요.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맞아. 그러니까 너 돌아와. 이거예요. 여러분 10시간, 11시간, 12시간 저희 때는요 24시간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으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가서 붙잡아야 되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사랑은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이 아니에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믿음의 핵심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셨음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통치권을, 자기 삶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 시간의 주인. 제가 잔인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내 돈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돈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꼭 11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거든요. 너 왜 자꾸 네 거라고 그렇게 해? 여러분 꼭 11조 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 여기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11조를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에 11조. 우리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윗세대, 아랫세대,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표현도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당연히 지시, 명령, 이런 말도 안 좋아해요. 저희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해야지.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목사님 말씀하셔서, 근데? 근데? 이래요. 그럼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오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다스릴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한테. 누가? 예수님께서. 너 그런 사람 돼? 아니, 지금까지 그런 게 싫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 그게 쉬울까? 내 길은 내가 결정한다. 이 확고한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과거를 벗어버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도우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니까 뭡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뭘까요?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순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과정, 이게 연단이거든요. 그럼 금광에서 채굴한 금은요, 반드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채굴한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걸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넣어야 돼요. 어쩌면 의인화해서 채굴된 금도 그럴 것 같아. 빨리 용광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 금도 기뻐하며 용광로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제 막 세상에서 채굴한 금, 그 용광로에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 세상에서 건져낸 이 금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용광로에. 그러면서 말하죠. 나를 왜 저 뜨거운 데 보내려고 그러냐고,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들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틈새마다 불순물이 끼어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변색되어서 도저히 원래 색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불순물, 삶의 틈새마다 잔뜩 끼어 있는 불순물의 정체는 불순종입니다. 오염되어서 변색되어서 도저히 원래 색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상태, 우린 그걸 가리켜서 고집이라고 불러요. 아집과 고집. 도무지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 난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드리지 않으리라.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가 먼저 섬기지 않으리라. 고집.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온전한 정금과도 같은 이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불순물과 잔뜩 오염된 이들에게 주어진 걸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리하라 저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과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은 하나 남김없이 전부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가 억지로라도 싸워서, 나 자신과 싸워서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예수님 나의 왕,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그게. 참고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던 시절, 그러니까 정금과도 같은 시절이 인류사에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 그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도 모르게 몰라도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부와 승천하며 우리도 정금과 같이 된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실 명령,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거이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 성경 우리 더 이상 안 봅니다. 왜요?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것은 오직 아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싫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은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관자였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사실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실패자였잖아요. 실패자였어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당연히 실패자였죠. 죽음의 길을 고집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는 것을 고집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향해서만 갔고 그런 죽음의 길을 고집했었어요. 그런 미련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오늘 아침에도 이전과 같지 않은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도 이전과 같지 않은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이전과 같지 않으리.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나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의 길 위에만 있게 하시고 죽음의 길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는 지혜로 함께 하시며 정금과도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요일 서로 함께 찬양 드리시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